아침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 또 시편을 통해서 주님의 생각을 따라 언행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며 성도 간에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편입니다. 좀 짧네요. 우리 다른 때보다. 시편 12편. 자, 1절 몇 절까지냐? 8절까지 있습니다. 8절까지 있는데 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편입니다. 시편 12편. 여러분 거하고 제 거랑 성경이 약간 좀 번역서가 달라서 성경을 안 피시고 제 걸 이 PPT 자료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데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서로 거짓말을 해대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합니다. 주님은 간사한 모든 입술과 큰 소리치는 모든 혀를 끊으실 것이다. 비록 그들이 말하기를 혀는 우리의 힘, 입술은 우리의 재산, 누가 우리를 이기리요 하여도 5절 갑니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시편 몇 안 되는 그 구절들에서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오늘 12편에 나와 있는 5절입니다. 6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숨겨놓은 말씀,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요 7번 걸러낸 순은이다. 7, 8절 나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연한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오늘은 이 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말과 관련된 그 성경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신약 성경이 더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죠. 우리 신약 성경 아마 야고보서 3장에 말의 실수에 대한 것들을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는데 여기 신약에서는 이제 말의 이중성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말의 이중성, 그다음에 그 말 실수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야고보서 3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입니다.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말의 이중성.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혀라는 것은 말이죠. 말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말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의 이중성이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도 있는데 사용되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런 어떤 말의 이중성과 그 말의 실수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도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그죠? 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사람의 그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혀, 그 다음에 그 입, 그죠? 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 이렇게 이제 여기 신약성경에서 말의 실수를 이제 주로 언급하는데 오늘은 이제 이 어, 12편에서는 이제 말하는 것이 그치? 얼마나 그 위험한지 이 말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이제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구조를 보면은 제목은 이렇습니다. 말과의 전쟁. 제가 이제 주석서를 좀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있지만 우리가 말과 전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야고보서에서 말씀했듯이 말의 이중성이 있잖아요. 우리 말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아주 그 안 좋은 그죠? 모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의 속성에 대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큰 제목으로는 말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 4절은 방금 여러분이 읽었던 1절에서 4절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느냐? 이 말, 그죠? 거짓. 여기 보면은, 거짓. 그죠? 거짓말을 하고, 아첨하고, 그 다음에 두 마음을 품는다. 그죠? 더블 하트죠. 이 두 마음을 품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결국에는, 사람들의 이제 말을 통해서 잘못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4절은 이 말, 즉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여기 보면 혀는 우리의 힘이다. 그죠? 입술은 우리의 재산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고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뭡니까? 어, 혀가 그들의 힘이고 입술이 그들의 재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거짓말 하는 거에 어떤 그 힘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1절부터 4절은 결국에 이제 거짓의 힘, 그죠? 말의 잘못된, 아까 신약성경에서 말의 이중성 속에서 남을 저주하는 이런 어떤 말의 어떤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 거짓말하는 거, 그 다음에 아첨하는 거, 이 아첨하다라는 말은 이제 이사에서 30장 10절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부드러운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드러운 말.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부드러운 말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그거를 듣고서 막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에는 그 사람의 패망의 길로 이끈다는 거죠. 되게 무서운 말이죠. 지금 당장 나한테 이게 좋은 얘기가 될 수 있고, 그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뭡니까? 나의 패망에 잘못된 길, 그죠?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아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뭡니까? 그 기분이 좀 당장 나쁠지라도 내 마음이 좀 상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할 때에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분 나쁘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요. 그죠? 상처 주지 않는 범위에서 말했을 때에 그게 정말 나한테 쓴소리라고 들릴지라도 그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 간의 어떤 교통, 그죠? 교제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든가 또한 이제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바른 말씀을 전제할 때 그렇다는 거죠. 전해진다든가
아니면 또 찬송할 때 찬송 어떤 가사 아니면 그런 것들이 나한테 어떤 다르게 다가온다든가, 마음은 아플지라도, 눈물을 흘리고 그럴지라도, 뭐 그런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30장 10절에서는 부드러운 어떤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거짓말은 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알죠. 이 거짓말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공허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허한 말. 이 두 마음은 속인다는 겁니다. 그죠? 양면성, 마음의 두 가지. 그죠? 두 마음. 이게, 더블 하트, heart and heart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거짓의 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런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의 그 입술의 힘에 의존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의 사절은 거짓의 힘이고, 그 다음에 이제 5, 6절은 이제 이 거짓에 대해서 진실이 이제 반격하는, 그죠? 진실이 대적하는, 그죠? 이 거짓의 힘과 대적하는 어떤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이제 이거는 직접 이제 그 시편에는 많이 안 나와 있지만, 그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인용한 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말씀이죠. 그게 몇 구절 안 되는데 오늘 이렇게 5절에 나와 있네요. 가련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죠. 그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고 이제 압제를 당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주님께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 그러니까 이 이제 그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6절. 자, 아주 중요한 말씀. 주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자, 이게 이따가 나오겠지만, 자, 우리가 지금 1절에서 4절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입과 혀가 말을 통해서 그 거짓을 얘기하고, 아첨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마음을 갖는다 했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잘못된 말을 하는 거에, 어, 의존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거에 지배를 받아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 6절에는 이제 완전히 대두되는 이야기 나오면 6절은 주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거짓이 아니고 아주 순수하고 거룩하고. 그죠? 거룩하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으면 도가니에 달렬한 은이요. 그죠, 여러분? 이제 고대 시대, 지금이야 금이 되게 이제 우리가 귀중하게 됐잖아요. 이제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근대 이후로 이제 금이 상당히 이제 은보다도 더 값어치가 있게 된 거죠. 물론 과거에도 이제 금은 귀중했지만 옛날에 이제 고대 중세에는 거의 이제 은이 화폐라든가 뭐 이렇게 그릇이라든가 장신구로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되게 귀했어요. 은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금보다도 오히려 아니면 많이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니까. 그래서 이제 은이 상당히 이제 중요했었죠. 고대 시대 때도. 그래서 이제 은이라는 거죠. 단련된 은이라는 거죠. 어, 이게 이제 여러분 그 이제 광석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뭡니까? 광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광석에서 은을 이제 재련을 해가지고 은을 이렇게 뽑아내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재련의 과정이 있잖아요. 실현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재련 과정 속에서 단련된 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엄청나게 중요하고 완벽하고 순수하고 그죠? 그다음에 7번 걸러낸 순은이다. 자, 이거는 왜 이런 표현을 했는지 이따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6절은 결국에는 거짓을 말하고 아첨을 말하고 두 마음을 가진 어떤 그런 말과 주님의 말씀을 대주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5, 6절은 이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 거짓을 된 말씀을 이긴다는 거죠.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 8절에는 이런 하나님의 이제 순수한 말씀. 자, 여기 보니까
2절과 6절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절에는 거짓된 말, 아첨, 두 마음이 있다고 했었죠. 그죠? 이게 이제 어, 그 말의 이중성이죠. 그죠? 이거에 의존해서 자기의 말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좀 전에 읽었던 우리 뭡니까? 7절에선 7절이 아닙니다. 이제 6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의 순수함, 결점이 없다는 거죠. 그죠? 완벽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은 정말 가치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 상당히 이제 가치가 있었던 그죠? 은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리고 7번이나 이렇게 아까 한번 다시 볼까요? 7번이나 걸러내어서 순수한 은이 됐다는 거죠. 그죠? 그런 재련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완전하다는 거죠. 그죠? 어떤 어, 1절에서 4절의 어떤 거짓된 그런 힘을 자랑하는 입술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죠? 완전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결점이 없고, 그죠? 순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완전하고, 가치가 있고, 이거랑 인간들의 어떤 거짓말, 아첨 두 마음을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죠? 의존해서, 그죠? 그거를 의존해서 사는 사람. 그죠? 그게 이제 그 악인과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과 6절에도 똑같이 이제 대조하고 있는데, 이제 4절은 혀와 입술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4절 다시 한번 보면, 이 사람네들은 이게 이제 말이 아까 아첨하고,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두 마음, 즉 속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에 의존해서 산다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입술의 힘, 그죠? 입술의 재산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입술이 재산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혀가 그 사람의 힘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누가 이길 수 있느냐? 이렇게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의존해서. 그런데 의인은,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에 의존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한다는 거죠. 그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점이 없고 완전하고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악한 사람, 사악한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어,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의존해 사느냐?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런 거에 혀라든가 말에 의존해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죠? 그거에 의존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걸 아주 이제 철두철미하게 이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어떤 순수함, 그죠? 인간과 다른 하나의 말씀은 이만큼의 큰 힘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 지금도 이런 어떤 우리 언어, 말과의 어떤 전쟁 상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 8절에는 계속되는 전쟁을 이해하고 있어요. 말과의 전쟁. 그래서 7절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거짓을 말하는, 물론 이제 믿는 사람들도 거짓을 말하죠,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요즘은 거짓을 더 말합니다. 그죠? 아첨을 더 많이 합니다. 두 마음을 갖습니다. 이게 더 큰 문제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입술에 의존해서 삽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런 어떤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말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하는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말을 통해서 그죠? 거짓을 말하고 아첨을 말하고 속임을
하고 거기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때로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 거짓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죠. 그죠? 어, 어, 그 비록 하나님을 우리가 의존하고 살지만 이런 사람도 같이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영원히 지켜주시지만 이제 이것이 우리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완전하게 더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죄악의 구조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런 어, 거짓, 아첨, 두 마음이 품은 가운데서 에, 말을 통해서 벌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과의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누굴 의존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럴 때는 성도들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이제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존경하는 이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제 코넬리우스 벤틀인데 우리나라 책으로도 많이 번역되는데 그 사람의 한 유명한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이게 영어로는 thinking after 힘인데 힘이 가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사고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 오늘 같은 말씀이면 말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 말을 하고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그죠? 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성도 간의 교통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봉사를 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결국에 오늘의 핵심은 말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말 자체도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이 완전 무결하고, 그죠? 가치가 있고, 그죠?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의 표준을 삼아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상고하면서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거짓된 신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완전히 텍스트를 해석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해석이죠. 이제 책을 읽고 나서 이제 저자가 그 책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썼는데 제 마음대로, 그죠? 독자 마음대로 이 저자를 왜곡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즘은 그런 식의 이제 독자 중심의 어떤 독서가 상당히 유행을 하지만 저희가 믿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해서 하면 큰일 나죠. 그걸 완전히 이단으로 갈 수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언행을 하는 게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고 합니다. 계시 의존적 삶.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도에 교제하고 그저 봉사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죠? 가서 일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설거지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결혼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제가 해석한 것이 아니고 이 시편 13편 다윗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를 저는 이거를 잘 풀어서 전달하는 입장이 있을 뿐이지 제 생각을 전달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중요하죠. 그죠? 설교 단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고, 그 뭡니까? 그 예를 들어서 쉽게 물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막 정치적인 얘기, 좌파, 우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자기의 있는 것들, 자기의 관점, 이런 것들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잘 풀어서 전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거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 왜?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 무결점, 그 다음에 그만큼의 가치가 있고 완전하고,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고 아첨을 말하고 두 마음을 가지고 그 입술에 의존해서 혀에 의존해서 살아가지만 저희는 그거에 의존하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그 말씀이 들려주고 계시해 주신 그 근거에서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성도 간에 교제를 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돈을 벌고, 그죠?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 목적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어떤 것인지를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의존하면서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같이 동행해 주시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갈 수도 인도해 주시구나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